계시록 2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보십니다. 계시록 2장 2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일하지 아니하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회개의 기회란 언제인가? 회개할 기회란 언제인가? 오전 시간에 마음이 찔려 올라올 때 회개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할 때 즉시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깨닫지 못하게 되면 화가 회개하지 못한다. 징계가 올 때 회개해야 되고 고난이 올 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된다.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된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6절 이사야서 55장 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기도의 첫째 조건이 뭐냐? 회개입니다. 기도의 첫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첫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때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때 찾으라. 아멘.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그거 이해가 안 되면 7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절 득절만 보면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 돌아와라? 그러면 기도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뭘 한다? 너그럽게 뭘 한다? 용서하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회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8절을 읽어보세요. 그걸 더 연결해서 보십시다.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육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세벨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엘 교회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는 촛대 교회예요. 돌아오지 않는 교회는 촛대 음료교회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받았어요? 왜 바벨론으로 포로되고 재앙을 받았어요? 재앙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 시편 32편 3절.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의 장이에요. 3절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3절 보니까 내가 신음으로 내 뼈가 종일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어떻게 됐다? 새하였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주야,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누구를 눌러요? 나를 눌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빠짐이 여름의 가뭄에 마름같이 빠져나간대. 야, 이 시적으로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의 정의를 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산상수훈에서 뭐라 해요?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가 주겠다 해 주지 않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건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래.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둬야 해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사야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재앙을 줬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신약시대 똑같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나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 말은 맞지만은 맞는 거 있지만 틀리는 말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은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말세 종말에 종말이라면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끝이. 예수님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데 지금 말세 지말 종말이 된 거예요. 종말. 지금은 점검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주께서는 모든 죄악을 아실까 모르실까?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허물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께 잘못해도 고백하니까 주께서 그 죄를 사해준다 사해주지 않는다? 사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올 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랬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줬다는 얘기예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가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재앙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회개할 때 기도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가 해야 된다. 회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를 잘 내리고 말씀 안에서 잘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래 지식으로 받지 말라 그러지. 내가 따라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마세요. 삶으로 받고 내가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는 지금 다급해. 사실은요 굉장히 다급해요. 지금 마태복음도 강했죠. 마태복음 그거다 보니까 이게 한이 없고 끝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계시록을 그래서 열은 거예요. 계시록을.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을 안 들으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요. 중요했잖아요. 내가 이 말을 실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여대서 이거냐 저거냐 맞춰지리죠. 그렇죠?
성경을 해답을 찾아줘 주잖아요. 그럴 거야가 아니야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여대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되어질 일을 증명하려면 뭘 갖고 해야 돼요? 된 일을 가지고 증명해서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예 목사님 그건 구약이고요. 우리는 신약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려도 그건 아주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아멘. 아멘. 구약의 하나님 똑같고 신약의 하나님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지자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선지자서를 볼 때 어떻게 봐야냐? 그때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선지자는 전부 뭐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전부 떠났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건져 놓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고 이렇게 살아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는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모르면요 저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야 돼. 같이 말씀이 들으지 않으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2절 봅니다. 1절, 2절, 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이 아니래요. 근데 뭐가 없어서 못 듣는가?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가로막힌 죄악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손이 짧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너희 손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 피가 가득하고 또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또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삶이 아니에요. 이건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공의대로 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공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판결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판결하는 자고 허망한 데를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는 건 죄악을 낳는데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본다는 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마지막 때라면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서 교회에게 말하는 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고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호산나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걸 전하지 않으면 음욕이에요. 이걸 전해서 여러분 돌아온다면 그게 촛대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아멘. 그게 촛대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회개할 때 그렇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회개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지, 기회 없을 때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듣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요, 항상 기회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두 아들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 회개할 때 회개했다는 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회개했다는 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행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세벨처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 1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럼 그가란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하고 예수님은 뭐가 있다? 색임이 있다, 사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신데 우린 빛 가운데 가지 않으면 사귐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준다는 게 사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 이건 상상의 추상 지식이에요? 실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7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럼 나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자다? 속이는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진리의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점검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속에 불의가 나온다면 진리의 성령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의를 사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귐을 얘기하면서 하라면 정확하게 맞잖아요. 이걸 한 절 한 절 빼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앞뒤절 석절을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멘?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는 요것만 갖다 대면 말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7절서부터 얘기하는 건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 사귐을 얘기하면서 자백한다는 얘기는 자백한다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 말 뜻인가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그 말 뜻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들어, 이 어휘를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이 말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슨 죄가 있어 다 용서해 주는 건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맞는데, 근데 거기다 전제하는 거 있어요. 전제를 반드시 회개를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건 아무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내 행동까지 사귐과 같이 이루어져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요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요나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요나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뱃속에서 이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2절. 삼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들으셨다네. 사흘 반 기도를 3일을 있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그러면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아니하십니다. 옆에 사람 웃으며 인사합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6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8절 시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66편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시편 66편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무엇을 품었더라면 죄악을 품었더라면 듣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 아까 요한 1서의 말씀을 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되겠어요? 아멘. 죄악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아니하신 건 믿으세요? 그러나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 뭘 하면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한 거는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죄악을 회개하고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동으로 갔던 사람이 서로 가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말씀 받겠던 사람 말씀 안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불순종하던데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잘못됐다는 건 지적이 어디서요? 말씀의 가이드라네. 말씀의 가이드란. 그렇지요? 이게 가이드라는데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아멘.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 입술로 내가 부르짖고 내 혀로 큰 소리 높여서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신다. 잠언서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진도가 빨라요? 괜찮으시죠? 잠언 2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데,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럼 죄를 자백하고 버렸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게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럼 경외라는 얘기는, 그럼 기도하고 예배나 기도나 이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된 예배자.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참된 예배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임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아멘, 아멘을 화답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그냥 말씀에서 말씀을 찾아서 해석을 하자. 그게 제 주장이. 말씀으로 이해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드려대고 또 다른 걸 드리고 또 다른 걸 드려대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다 보면 그렇지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멘.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을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회개할 기회는 언제인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한정적인 기다림이 계속된 건 아니에요. 아마 저희 교회도 이 계시록을 이게 선포하면서부터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이 말이 달라질 거예요. 타성적인 부분, 다른 복음서를 하다 뭐 타성적인데 계시록으로 하면 타성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 두 가지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우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과 모든 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은 무조건 이 말을 전해줘야 돼요. 이 말 전하지 않으면 다 사꾼이에요. 아멘. 사꾼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떠난 자들의 성도들이 말씀 하나 돌아와서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주의 신부 단장을 시켜야 돼요. 아멘. 주의 신부의 단장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기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나. 그럼 도적같이 온다는 말의 표시어는 뭐냐? 도적은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예고하고 들어오질 않아요. 순식간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도적이라 그랬을까요? 도적이라는 얘기는 순식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의 정황상을 본다면, 제가 그래서 정황상을 보면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지금 말세 지마를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때는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하고 예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회자는 지금 이걸 선포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고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의 임무고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 20절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그날이 뭐예요? 노아 방주 날이죠.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신 날이 몇 년이에요? 참고 기다린 날이 몇 년이에요? 몇 년? 120년을 참고 기다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노아한테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 준비한 게 몇 년이에요? 120년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왜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지는 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할 거예요? 방주를 준비할 거예요? 노아 방주 준비했다. 우리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목사를 통해 방주 지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준비하는 동안 오래 참 기다리실 때 복종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 안으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는 몇 명이다? 겨우 8명뿐이 안 된대요. 난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이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인류의 종말할 때 8명뿐이 안 됐는데 여러분 교회 우리 식구들 전부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 다 구원시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 다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서 진짜로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현상. 그러면 노아 현상은 노아 때 이 사건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 믿으세요? 이건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노아 때처럼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되어질 것, 예수님 재림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18절부터 19절 요거가 풀어줘야 되는데 요건 1급 비밀을 남겨둘 거예요. 요거는요. 요거의 비밀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선포된 건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루질 않을 겁니다. 요건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참 귀한 거예요. 요거까지만 해도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이걸 다루려면요. 요건 귀한 거예요. 그 1급 비밀이라 그럴까요, 제가요. 지금 시간은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해되시죠? 이사야는 뭐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30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은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기 위해서 이사야 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선지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끝내는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까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거는요, 여러분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경고를 미리 이렇게 될 거를 예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면하지 못하고, 그는 심판도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심판한, 말씀의 잣대를 들여야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요. 아멘.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요. 받은 구원. 받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봐요.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각도로 잘 보세요. 이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다는 거, 받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말을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선고 시대, 이제 선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우리도 받은 거에 받지 않은 거예요. 전한 거, 전한 복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내가 전한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들어온 그분만 믿으면, 영혼 구원 받는 거를 그걸 믿으면, 그것만 지키고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면 뭘 받는다? 그럼 이건 영혼 구원이에요, 육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맞아요? 믿어요? 아멘. 그러면 그걸 설명해서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 그것만 믿으면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그것만 믿으면 이게 전한 복음이라면, 이건 이미 영혼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복음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마지막 건 육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육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제 설교는 딱 그거예요. 계속 그 얘기예요. 이거예요.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걸 전해야 될 거예요? 예? 마지막 계시록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영원 산 사람이 육의 구원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거 딱 두 가지를 갈라놓고만 보면 성경이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받은 건지 받을 건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각도로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18절도 이걸 보면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산 사람이 육의 구원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이걸 정립이 안 된다면 구원론이 정립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는 구원은 정립 안 됐다. 성경의 구원론은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건 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내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전적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이제 살았으니까 너가 산 사람이 뭘 하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육의 구원을 이루어지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다 보여. 그러면 내가 물을게요. 영혼 구원 얘기가 많을까요? 유괴 구원 얘기가 많을까요? 성경에? 예? 유괴 구원하는 게 너무 많아. 영혼 구원은 요거만 하면 돼. 성경대로 삶 죽으시고, 성경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한 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영혼 구원에 끝난 거야. 믿으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유괴 구원을, 성경은 전부 유괴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여기만 머물러 있는지 몰라. 이거만 머물러 있는지 몰라. 구원론이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히 내가 이런 설교까지 하잖아요. 감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게 크신 은혜예요. 제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너무너무 드릴 게 많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세요. 진짜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엄청난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관심 많이 가지세요. 임 목사가 뭘 하는지 관심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사이트에 올린 거 좀 관심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뒤에 가서 찾아보고 들어가서 하세요. 설교도 계속 들어보세요. 첫 번 들 때 두 번 들 다를 테니까요. 아멘.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 17장 3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 간과하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뭘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회개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읽어보세요. 31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절을 읽으면 돼요. 앞뒤절 석절만 읽으면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심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32절 읽어보세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나 듣는 건 아니에요. 실제는요. 이 말은요, 듣는 게 복입니다.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해. 당신은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경고에 대한 것을 얘기할 거예요. 경고에 대한 말을 얘기할 겁니다. 권면의 말씀.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질병으로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살면 내가 축복할 거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거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딱 갈라놔줬어요. 근데 계시록은 더해. 다급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말은 누구가 전할 말인 줄 알았어요? 두 증인이 전할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전할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때, 심판 때 경고의 말이에요. 경고의 말.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받는다, 이렇게 할 거면 죽는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두 증인 같은 사람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초대교회에서 낳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증인 같은 사람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촛대교로 말씀 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종입니다.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의
기름을 부으셔요. 성령의 영을 부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시